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우리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가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남선교회 우리 특별 찬양 읽겠습니다. 하셨던 분이 하시면 좋겠네요. 김민주 성도님 동영상 촬영 좀 해주세요. 강기사님부터 출근하셔서 촬영을 못합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3개월 뒤에 우리 남성교회가 다시 설 건데 오늘 그냥 앉아 계셨던 분들도 다음에는 앞에 나와서 남성교회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 거기는 생선을 너무 많이 갖다 줘요. 근데 무식한 것만 갖다 줘요. 전부 이렇게 커. 그래서 그거 하나 잡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딸내미가 그때 1학년, 2학년, 초등학교 이럴 때인데 아빠 도와준다고 옆에 그냥 앉아 있어요. 걔가 뭘 하겠어. 그렇지만 혼자 하는 것보다 100번, 1000번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뭘 힘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같이 나와 서 계신 것만 해도 힘이 됩니다. 오늘 앉아 계신 분들 3개월 뒤에는 다 같이 서서 함께 찬양하실 수 있도록 남성교회가 또 힘이 되고 부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뭔가 배우지 않으면 참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뭘 배운다고 하니까 조금 서글픈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은 분명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야기해 준 것 가운데 흔한 말로 웃기고 슬픈 이야기, 우픈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좀 제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졸업 시즌이 다가와서 고급 레스토랑에 엄마와 딸이 저녁을 먹으러 들어왔어요. 아주 기쁘고 즐거운 얼굴로 저녁을 먹으러 왔고 종업원이 그 모녀를 맞이해서 이제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문을 받으려고 갔더니 너무나 즐거워하길래 무슨 좋은 일 있었냐고 오늘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얘기가 오늘 우리 딸이 인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정말 애쓰고 수고해서 오늘 박사학위를 받은 날이라 너무 좋아서 함께 식사하러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종업원이 정말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는 3년 전에 이미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인문학으로 해서 참 취직하기 어려운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뭔가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참 살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배움도 있습니다만은 또 자신의 취미나 또 개발을 위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골프를 배우시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골프를 배우고 또 필드에 나가서 타수가 줄어들면 골프장 가는 게 기쁘고 좋은데 이게 타수가 줄지 않고 자꾸 꼴창에 빠지거나 물속에 빠지거나 그 비싼 공이 날아가 버리면 짜증이고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골프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배움이 다 그렇습니다. 배우다 보면 실력이 늘어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것 같아요. 실력이 이렇게 완만하게 45도로 실력이 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모든 실력은 계단식인 것 같습니다. 한번 올라섰다가 쭉 정체를 하죠. 근데 그 정체 기간에 사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사람은 한 계단 올라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정체가 길어지면 나는 안 되나 보다. 난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가 실력이 부족한가 보다. 나는 음악적으로 재능이 없나 보다. 이렇게 포기를 하면 결국 거기서 머물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머물지 않고 배워야 하고 또 그 배움을 통해서 내 삶의 모습들을 성장시켜 나가야 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입니다. 제가 감리회 신앙 고백을 시작하면서 김연경 선수가 했던 말을 인용했었는데 이제 그 순서를 좀 바꿔서 다시 말씀을 제가 드려보려고 합니다. 배구에는 김연경이 필요하고 절에는 불경이 필요하고 교회는 성경이 필요한데 근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기독교인이면서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정말로 제대로 하려고 하면 성경을 배우고 알아야 하는데 배우지도 않고 무조건 골프채만 휘두르면 저 같은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드라이버와 헤드를 날려버린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 내가 골프장에 안 가요. 안 배우면요 그렇게 부러지더라고요. 땅을 치니까. 제가 그동안 감리교회 신앙고백 3항목을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첫 번째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지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신앙 고백의 모든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바로 성경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결국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성령님을 정리하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껏 해왔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 배우고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전혀 배우려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신앙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고 늘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중세교회 시대를 가지고 우리가 암흑기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사실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뉴스 애들에게 유럽사를 배웠으니 알 텐데 왜 못 읽었을까? 그랬더니 웬걸 초등학생이 대답을 했어. 뉴스는 대답 못하고. 초등학생이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때 다시 성경은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를 배운 신부만 성경을 읽었고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런 줄 알고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고, 그러다 보니 중세교회 카톨릭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설교하다 보니까 중세의 암흑기를 맞이했다 해도 틀리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마틴 루터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것은 윤희가 대답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뭘 했느냐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왜 독일어로 번역했냐면 마틴 루터는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뻔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각 나라에서 종교개혁 이후에 자기 나라로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기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성경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된 배경이 됐습니다. 그 옛날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했던 시대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글로 말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 우리의 현실적인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감리교의 네 번째 신앙 고백의 시간인데 바로 성경에 관한 고백입니다. 우리 네 번째 고백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이 성경에 대한 고백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그 성경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 본질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고, 그럼 그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효능이 있느냐라고 한다고 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도리와 신앙생활의 표준이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효능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고백이 과연 무엇인지 정확히 좀 세분하면서 살펴보며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고 성경이 바른 본질의 의미도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기독교 경전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 그 소중함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해석하게 되면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논리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성경이 어느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느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슨 설교라고 그랬죠? 고별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유언하신 설교인데 거기 보면 그래서 성경이 전부 무슨 색깔로 칠해져 있다?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어서 예수의 말씀을 기록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나는 예수님의 말씀만 읽겠다. 그래서 뭐만 읽을까요? 빨간 글씨만 읽는 분이 계십니다. 못 봤지? 아직 그런 분들 계시어요. 까만 글씨는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안 보는 분이 계세요.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 저희 주인집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주인집 할머니 마당에 집이 두 채가 있었어요. 앞쪽에는 크고 좋은 집이 주인집 할머니가 사셨고 그 마당을 거쳐 지나가면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그 할머니가 구원파에 계신 할머니입니다.
여지 동네인데 구원파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막 현수 막 박옥수 뭐 구원 세미나 뭐 이러면서 박옥수만 있는 뭐 손영수 또 그 전에 누구였지 유병헌 이 구원파 세월호 뭐 이 다 구원파 사람들인데 그 하와이는요 구원파가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파에 빠져 계신 분인데 제가 대놓고 구원파가 이단이라고 하면 저는 그래도 목사라고 아무 말씀 안 하는데 딴 사람들이 거기 구원파는 이단이니까 우리 교회 오라고 뭐라 그러면 그 할머니는 이민 오신 지 오래된 할머니야. 외국분하고 사셨던 뭐라고 바로 나올까요? 구원파 이단이야 우리 교회 와 그러면 그 할머니 집에서 뭐가 나왔을 것 같아요? 고객님 있어야 알 것 같은데 뭐라 그래? 우리 교회 와 구원파 이단이야? 그럼 그 할머니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왜 몰라? 입다도 입다도 그거 있잖아요. 입다도 그거 아니 노골적으로 입다도 그랬던 분인데 이 할머니하고 얘기하다 보면 되게 재미난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 이 할머니가 이런 말씀도 구원의 말씀이 있고 구원의 말씀이 아닌 게 있대. 그래서 성경도 잘 봐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구원파가 뭘 가지고 구원의 말씀으로 얘기하고 뭘 가지고 구원의 말씀이 아니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구원파는 성경 말씀도 구원의 말씀과 구원의 아닌 말씀으로 그렇게 나눠서 성경을 본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실 이렇게 보는 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이 66권인데 이 66권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 66권이다 라고 하는 의미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뭐 신약 성경은 그래도 무난하게 우리가 읽어갈 수 있는데 구약 성경 읽다 보면 도대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너무나 잔인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됐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는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만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말씀만 하셨을까? 예수님이 성경에 있는 말씀만 하셨을까라고 하면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이 얘기입니다. 21장 25절인데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나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래서 요한복음 저자는 자기가 요한복음에 필요한 대로 예수의 말씀을 모았다고 하는 얘기고 전부 다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간혹 그런 예화를 드려서 우리 집사람이 드라마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드라마 보다가 제가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드라마 저 대사가 하나님 말씀으로 되게 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히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인류에 있는 모든 문제가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을 고대문학의 하나로 생각을 해서 현실의 문제와 요구에는 전혀 적당하지도 않고 합당하지도 않다라고 생각하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환경과 풍습과 여러 가지 상황의 모습을 보면 지금은 그 그림자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도 분명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오늘까지 세계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간에 생명을 주고 있는 책인데 그것은 그 이유가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서 1장 22절에도 같은 맥락의 말을 합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보기에 비록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성경은 인간적인 문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경을 쓴 저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해서 십계명 쓰듯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게 아니라
사람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의 생각도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그 시대의 풍속고 문화도 어느 정도 측면에서도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겉으로만 보면 성경은 고전문학의 정수다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신학교에서 성서를 배울 때 성경을 배울 때 사용하는 학문 가운데 하나가 성서 비평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성경을 비평하는 학문입니다.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성경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런 학문인데 저희 시대만 해도 그랬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이렇게 성경은 마태가 기록한 책이고 뭐 이것은 뭐 누구를 위한 기록책이고 뭐 이것은 어떻게 문학적 분석이 되고 막 이러면 강의 안 듣고 이렇게 딴짓하는 학생이 있어. 뭐 하는 학생이냐면 뭘 볼까? 성경을 봐요. 성경. 교수가 강의하는데 그 친구는 성경을 봐 이렇게. 왜 그럴까요? 교수가 강의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데 교수가 막 쪼개놓잖아.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고 홍해 사건은 뭐 이런 문제가 있고 막 쪼개놓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쪼갠다고 불경하다 그래서 그 친구 뭐만 보고 있냐면 성경만 봐요. 이렇게. 되게 믿음 좋아 보이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야. 저는 안 그랬어. 나 교수 말씀 열심히 들었어요. 그럼 성경만 보는 친구에게 교수님이 그랬어. 성경 읽을 거면 여기 앉아있지 말고 어디 가라? 기도원 가라. 신학교 온 이유는 성경을 제대로 알고 배워야 그리고 나가서야 가르쳐주는 거지 똑같이 성경만 읽어서는 네가 신학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막 기도원 가라 대놓고 그래도 그분들은 뭐만 하고 계시지? 그래도 성경만 읽고 있어. 물론 이제 그렇게 졸업해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흔히 여기 좀 말로 하면 태극기 들고 모두 같이 들죠. 미국 국기도 같이 들고 막 흔드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인데 사실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분석하고 나눠보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야 할까라는 의구심도 듭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을 역사적으로 연구하고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뉴스한테 그랬어요. 사람의 생명을 찾아보겠다고 해부를 하면 사람의 생명을 찾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나린이 한글 공부를 더 시켜야 될 것 같아 싶어요. 나린이가 해부가 뭐예요? 이래가지고서 또 해부를 한참 설명했네. 해부는 뭘 찾아야 해서 사람 이렇게 배도 가르고 머리도 열고 막 그런 걸 해부라고 그래. 그래서 나린아 막 사람 네 생명을 찾겠다고 누가 막 배도 가르고 막 그래서 생명을 찾았을까 못 찾았을까 했더니 못 찾았대. 왜 못 찾았을까 했더니 난리가 그래. 죽었어요. 예, 죽어서 생명을 못 찾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쪼개놓고 나눠놓으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그래서 과학적 분석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의 이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가장 합당하게 잘 사용하면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깨달으면 되는 것이고요. 성경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내게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겠구나라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보는 눈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알려고 하면 과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비평하고 따지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성경을 받아들일 때 그 성경은 내게 큰 능력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저 내가 눈으로 성경을 100번 읽는다 할지라도 내 삶이 그것 때문에 바뀌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순종할 때 내 삶이 변화되는 거지 글자만 읽었다고 해서 내가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은 그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신앙생활의 표준이 되는 효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의 효능은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수학 잘하려고 하면 수학책을 봐야죠. 수학 잘하겠다고 하면서 영어책 보면 결코 수학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입학시험 준비하면서 대학 입학하겠다고 성경 읽으면 입학시험은 떨어집니다. 근데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제가 안타까워요. 입학시험 보는데 성경책만 보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성경은 입학시험을 위하여 우리에게 준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그 효능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지, 여러분들이 성경 읽었다고 해서 주식 투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성경 읽었다고 해서 진급이 막 쑥쑥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내가 성경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봐야 하는가, 구원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표준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바로 이 사실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기 위하여 읽는 책입니다. 그리고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 읽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도록 우리에게 가르치는 책이 성경임을 꼭 기억하시고, 뉴스 눈에도 그래 보이나 봐요. 사람인데 사람처럼 안 사는 사람이 있대. 우리가 성경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된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있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과 우주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알게 되고,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구원의 문제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가는 책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의로움과 지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성경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하여금 더 좋고 더 살만한 것을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나를 일꾼 삼아 불러주시기 위하여 여전히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음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형상을 가지고 이 땅을 좀 더 고귀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땅을 좀 더 참되고 거룩한 삶으로 바꿔가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성경임을 또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의 구원과 표준이 된다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사의 한 분이셨던 우리 김욱두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장로교회 쪽에서 계셨던 분은 익히 김욱두 목사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셔서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은 1874년 황해도에서 태어나셨고요. 3.1 운동 이후에 한국 교회에 신앙의 활력을 불어넣었던 그런 신앙의 지도자였고, 또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일제에게 많은 핍박과 또 고문을 당했던 그런 목사님이고, 또 6.25가 난 이후에는 황해도뿐이라 그냥 북한에 남아 계셔서 김일성과 맞서 싸우다가 결국 1950년도에 총살 당함으로 해서 그의 인생의 삶을 마감하시게 됩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16살에 과거 시험을 보고 자기가 관직에 올라오고 싶어서 공무원이 되고 싶었는데 말 그대로 돈도 없고 백도 없었던 사람이라 쉽사리 되지가 않았습니다. 세상 참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17살에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 장사 또한 잘 될 리가 있었겠느냐? 없었죠.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여러 번 장사를 하다 망하다가 그러고 나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뭘 했느냐?
그랬더니 유수의 대답이 기가 막혔어. 난 은혜 받았어 오늘 유수 대답에. 야 아빠가 힘들고 어렵고 막 좌절하고 그러면 뭐라 그러대? 그랬더니 뭐 하시니? 그랬더니 우리 나중에는 힘들다 그러네. 그랬더니 우리 서윤이가 하는 얘기 커피를 마셔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대했던 답을 한마디도 안 해. 근데 여러분들 알지? 뭘 했겠어? 김육대 목사님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맨날 그러니까 뭘 퍽겠어? 그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 우리 유스들은 모르는데. 그러지 마세요. 우리 유스들이 그래도 감사하게 커피 마시고 힘들다만 기억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참. 그래서 이 김육두가 그때부터 술만 펐어요. 술만 펐어. 그리고 워낙 덩치도 크고 힘도 좋아서 주먹 한 방이면 웬만한 사람을 다 제압했던 사람이라 그 동네 아주 유명한 깡패가 됐고요. 음식점이라는 음식점은 다 돌아다니면서 무전 취식하는 그런 동네 깡패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 가려고 하면 꼭 이렇게 빌었다고 해요. 뭐라고 빌었었냐면 오늘 제발 누구 안 만나면 좋겠다. 김육두는 내가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니 좀 피해가게 해달라. 이렇게 빌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한국명으로는 이제 소환년 선교사이고 영어명으로는 이제 수완년 선교사의 집회를 지나가게 됐는데 그때 선교를 이렇게 했다고 해요. 사람은 죄 지은 대로 벌을 받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게 되고 천국에 가지 못하게 됩니다라는 설교를 우연히 듣게 됐고 죄라고 하는 이 말이 김육두 마음속에 꽂히게 됐고 왜냐하면 자기만큼 죄진 사람도 없다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임을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이 김육두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10개월 동안 이제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서 자신의 생활과 습관을 정리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10개월 동안 성경을 읽었던 통독수가 약 100독을 읽었다라는 말로 전해집니다. 그가 세례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평소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뭐 나오지도 않고 집안에만 갇혀 있는 김육두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친구야 뭐하냐? 날도 좋은데 오늘 벚꽃도 폈는데 거하게 주막에 가서 막걸리나 한잔하자 하고 얘기했더니 김육두가 하는 얘기가 난 요즘 약을 먹고 있어서 술을 못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럼 뭔 약을 먹고 있는데 그래? 나는 요즘 구약과 신약이라는 약을 먹고 있는데 그 처방전에 따르면 술을 먹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나는 술을 못해 라고 하는 그런 일화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1901년 1월에 김육두 나이 27살에 소환년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전하기를 시작했는데 뭐 깡패 같은 그 사람이 예수를 전했으니 그 예수가 제대로 전해지니 만무였죠. 동네 사람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핍박을 당했고 또 뭐 돌도 맞아가면서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며 그렇게 겸손하게 전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김육두를 보면서 이제 소환년 선교사가 그 황해도에 신천교회를 이제 개척하게 했고 그 김육두 목사님이 신천교회를 맡아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1906년에 이제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1910년 평양신학교 3회 졸업생이 됐고요. 그리고 신천교회 강단에서 1950년 총살당하기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그 신천교회에서만 목회자가 11명이 배출되는 그런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깡패였던 김육두가 복음을 전하면서 조롱당하고 또 매도 맞고 돌팔매질을 당하면서도 한 번도 주먹을 쓰지 않았던 그런 일화가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는데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김육두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려고 옆 동네를 건너가려고 산을 하나 넘게 됩니다. 무더운 여름이라 산꼭대기에 이르러서 우통을 벗고 땀을 식히며 시원하게 앉아있는데 그때 맞은편에서 술이 거하게 만취된 사람이 하나 올라오더니 술 취한 사람이 원래 시비 잘 걸잖아요. 김육두 목사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왜 네가 좋은 자리에 앉아있느냐? 그 자리는 내 자리다 비켜라. 그러면서 김육두를 마구 때리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참을 때리고 났더니 김육두가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형님 다 때렸어. 그랬더니 내가 다 때렸다. 그랬더니 김육두 목사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형님이 받았어. 그랬다는 거죠. 이 사람이 뭔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말을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니까 도대체 이 말이
뭔 말이냐? 늘 동그래서 물었더니 내가 김일두요. 그랬더니 이 사람 얼굴이 갑자기 백지자처럼 새하얘졌다는 거죠. 왜냐면 김일두는 유명한 깡패인데 그 깡패를 내가 지금 술 취했다고 때렸으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랬더니 김일두 목사님이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덕에 오늘 네가 제삿날이 될 뻔했는데 오늘 네가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를 데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친구가 결국 신천교회 훌륭한 장로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김일두를 변화시킨 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책으로 성경을 알고 믿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성경책을 들고 다녀야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래도 요즘은 종이도 얼마나 얇아졌는지 성경책 이렇게 해도 이렇게 얇아요. 이렇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좀 잘난 척 하느라고 국한문 혼용 성경책을 읽었어. 관주 성경이라고 해서 이렇게 두꺼웠던 거. 또 금태둘이 둘렀잖아. 신학교 만들고 금태 두른 거를 앞자서 이리로 들고 다니는 성경. 근데 그걸 어떻게 맨몸 들고 다녀요? 근데 성경 읽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런 거 안 들고 다녀요. 오늘 성경책 들고 오신 분 손 한번 들어. 아무도 없잖아. 나만 들고 왔잖아요. 나만 들고 왔어. 근데 어제 또 우리 사랑속회를 갔는데 어느 가정이 성경책을 안 갖고 오셔서 성경책을 서로 막 빌려들면서 전화기 속에 다 있어요. 하면서 전화기 다 꺼내요. 그래서 전화기 속에 성경책이요 다 있어요. 다 있어. 그래서 내가 맘만 먹으면 성경책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요. 또 오늘 뉴스들이 또 오늘 명언을 얘기했어. 뉴스가 더 똑똑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여러분들이 엄마가 학교 끝나고 라이트 하러 올 때 짧은 시간에 얼마든지 전화기 꺼내면 뭘 볼 수 있어? 성경을 볼 수 있잖아. 근데 전화기 속에 성경만 있는 게 아니야. 또 모두 들었지 그랬더니 유튜브가 들었대. 그래서 뉴스도 고민인가 봐. 내가 유튜브를 봐야 될까 성경을 봐야 될까. 뉴스만 고민이겠어요. 여러분도 고민이겠지. 유튜브가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성경 한 줄이라도 꼭 읽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성경 한 장이 내 삶을 바꿔가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정말로 구원의 말씀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